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제일 먼저 하신 일,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해방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구원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구원의 과정, 가나안 땅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모든 이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이 과정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 차원의 신앙생활과 또 닮아 있다. 일단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그 어린 양의 피로 피하게 하시고, 그래서 죽음을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를 속박하던 나라, 죄의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지나가시죠. 세례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세례를 베푸시고 곧바로 시내산으로 가서 제일 먼저 율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비견이 될 뻔하겠죠. 그리고 나서 배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 그런데 율법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그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모양. 주님은 참으라 하시는데 못 참겠어요 하고서 확 내뱉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오래 참으면 그 하나님이에요. 용서를 못 하겠죠. 그래서 절대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70번씩 7번 용서하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닮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죠. 정결 규례, 생활 규례, 그리고 제사법, 제사 규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일 먼저 정결 규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거, 우리도. 정결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생활 규례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규례를 지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제사 규례를 주신 이유는 세 가지죠. 먼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죄를 사하는 그런 죄를 덮어주는 삶을 살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를 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주라고. 그래서 제사법을 주셨죠. 이렇게 율법의 내용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를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이든 신약의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못 지킵니다. 율법을 지킬 자신도 없고, 심지어 이 정도만 지켜도 대단한 거지. 스스로가 칭찬합니다. 아이 잘했어 이렇게. 그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죠.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로 드리는 제사법을 통해서 미리 힌트를 주셨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니까 이 정도만 지켜도 돼가 아니고 온전히 지키게 없어서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피를 우리 몸에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찾는 이유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예요. 있는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이란 말을 빼고, 율법이라 그러면 부담이 되니까 율법이란 말을 빼고 이렇게 바꿀게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율법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두 문장으로, 수많은 율법을 두 문장으로 주시셨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새로운 율법이야말로 구약의 율법보다 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구약의 율법은 그나마 범위를 정해줬는데 신약의 율법, 예수님의 사랑하라 하신 이 율법에는 범위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키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범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범위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요즘 들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예수 얼굴로 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게 쉬우냐? 예수로 사는 게 그렇게 쉬우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투던 성도들입니다. 아주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너무나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다투고 있는 이유도 가지각색이에요. 시험 들만한 일이 쌓이고 쌓인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서로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신학적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아볼로나 베드로나 바울은 다 같은 소리밖에 안 했는데. 서로 나눠서 그러고 지들이 옳다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이단이라는 개념이 아직 성립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대표적으로 오늘날 어디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제이메스 이런 데가 오늘날 현대판 영지주의입니다. 그런 이들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런 이들의 주장이 현혹되는 이들도 계속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우리에겐 영적인 지식이 있다.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지식이 있다. 그래서 사도들도 모르는. 이게 영지주의 이단의 그 특징이에요. 오늘날 저 사람들 떠드는 소리랑 똑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거리낌 없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죄를 범하면서 떳떳하게 다니는 그런 이들. 성적으로 문란하다 못해 패역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사람. 교회 성도예요. 이 사람이. 이런 이 난장판, 난장판이라고 표현하는 게 딱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이 난장판 같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처음에 뭐라 말했느냐?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같이 여기겠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같이 여기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그런데 말이죠. 고린도 3장에서 점점 대화의 이 세기와 강도를 점점 올려가더니 13장에서 뭐라 말씀하느냐? 내가 이제는 너희를 어린아이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장성한 사람을 여기겠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철들었다 라는 뜻입니다. 철들었다. 여러분, 철든 사람과 철이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여러 가지겠지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시집간 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결혼한 아들, 아이를 맡아 키우는 아들. 저는 집에서 집사람이 저희 아들을 막 혼낼 때 저는 솔직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 애가 불쌍해서? 제가 어릴 때 하던 짓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혼나는 것 같아서. 똑같더라고요. 하는 짓이. 그래서 저는 혼내기가 참 어려웠어요. 속으로 나나 잘할 걸.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우리 마음가짐이 이와 똑같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철이 없을 때, 지금 하라는 거 하네 못하네 이거 가지고 씨름해요. 율법을 지키는 거 그 자체, 그러니까 율법만 생각해요. 엄마가 하라는 것만 생각해요. 아빠가 하라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하네, 나는 못하네. 그러고 종일토록 씨름해요. 어릴 때 엄마가 가서 이빨 좀 닦아라 그랬더니 치약을 들고 5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왜 안 닦지? 라는 생각을 하기보단 정말 닦기 싫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 게으른 놈 하고 막 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치약으로 이빨 색칠을 해요. 문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색칠을 해. 그 다음에 물로 했대.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라는 게 그 모양만 행하는 사람, 한 척만 하는 사람,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뭐 하는 사람. 아이와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같이 여기노라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아들아, 나를 닮으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나를 닮으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 되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고 누군가 그를 향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서든지 나타내라고 가서 빛이 되라고 가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구원 그러면 천국 가는 걸로 끝을 내시더라고요. 믿는 행위를 난 천국 갔으니까 이제부터 나의 믿음 여기까지야. 그냥 딱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라 그래도 안 읽고 기도 좀 하자 그래도 안 하고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래도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 아들이 나를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 딸이 나를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가 회사를 가든 말든 쳐다도 보지를 않아요.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는데 됐다 그래요. 지 혼자 열심히 씨름하고 앉아있어요. 아빠가 도와줄까? 쳐다도 보질 않아요. 들은 척도 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가진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닮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죄, 하나님으로부터 귀를 막았던 죄, 하나님을 모른 척하던 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죄, 아빠가 뭘 알아? 아빠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죄, 그게 죄거든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남자들이 군대 가서 대부분 웁니다. 왜? 그때 부모님한테 내가 왜 그랬지? 사람의 죄는 어디 가서 사람 때리고 훔치고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죄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빠가 어디 있어? 아빠 나 몰라? 그 죄. 아빠를 멀리한 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죄. 그거를 주님께서 씻어주셨다는. 만약 그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아마도 부끄러워서 먼저 아빠에게 다가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 죄가 부끄러워서라도, 창피해서라도.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왔는데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아들이라 칭하지도 못하겠고 종이로라도 좀 써달라고 하자.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이라고 말하겠냐. 차라리 가서 그냥 종노릇이라 해보자. 그러고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내 그 부끄러운 수치, 아버지에 대한 내 그 마음, 그 부끄러움, 그것을 주님께서 찢겨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 죄를 씻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걸음에 막힘이 없게 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흉내낼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따라하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여기에도 여러분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 잘 따라하는 사람, 잘 순종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바울이 말씀하는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의 구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 그리고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장성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 성품 아시기를 힘쓰시길 바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힘쓰시기를 바라고, 어디를 가든지 아빠 얼굴만 보면 반가에 달려나가는 그런,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사람이 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뜻해요. 소망은 뭡니까? 이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것을 뜻해요.
사랑은 뭡니까?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완성은 그래서 사랑인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마음을 헤아리는 장성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그래서 나를 탐기를